스티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나만 당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나와 고난을 같이 하려는 청년들에게도 나는 CYAG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임원들한테 나는 예수 믿는 가나안 청년부 회장입니다. 총무입니다. 서기입니다. 그렇게 딱 이쁘게 디자인해서 붙여버려야겠다. 작게가 아니라 큼지막하게 꼭 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를 지금 물색 중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좀 더 생각을 해보기를 그렇다면 저는 종교란에 우리가 종교란 쓸 때 기독교인을 쓰는데 그냥 막연한 기독교인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아갔을 때 소개할 때 저는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권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라고 소개했을 때 과연 상대방은 그리고 나의 소개를 듣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될까 한번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쉽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에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한 그 기독교라고 말하지만은 기독교와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또 소비주의 시대와 또 여러 가지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는 무엇이냐면 이 앞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하여 본격적인 이방인들의 전도와 복음이 증거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핍박과 그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대환란이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 믿는 자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때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로마 시대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처음에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다가 나중에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저들의 이 무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젠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지역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베니게라는 것은 이제 두로와 시돈 쪽에 있는 한 이 지역을 말하고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서쪽 해안에 있는 떨어진 섬 지역을 말합니다. 섬 지역과 또 구석진 곳에 가고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 안디옥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한 30마일여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으로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의 위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음을 피하여 그냥 도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도망의 계기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놀라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어 문화권에 사용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시련 가운데 증거했던 복음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2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록 시련이라도 위기라도 복음의 능력은 살아 숨쉴 수가 있었고 생명력은 확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 위기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선포된 복음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죽음의 끝에 섰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큰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끝까지 가보지 못해서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의 교회가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역이 바로 앞으로 복음 전파의 선교 기지가 되고 중심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22절에 보면은 사역이 일어나고 본격적인 이 사명들이 일어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앞서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동일하게 바나바를 이 안디옥 지역에 파송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 예수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이 맞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을 공증하고 공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정말 그 지역에 가봤더니 이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들어 있으라 권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처음에 어떤 예수를 영접한 것은 좋은데 이 믿음을 굳세게 굳건하게 지켜내라고 권면합니다. 처음엔 쉽게 믿어진 것처럼 보이고 기쁘지만 그 환희가 당장의 현실과 어려운 가운데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역시 바나바의 권면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를 더 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큰 무리가 이 정말 아름다운 진리 앞에 믿을 만한 자의 믿을 만한 증거였기 때문에, 믿을 만한 선포였기 때문에 그것은 가히 능력이라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하는 자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나바를 두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선한 이 바나바를 통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그 바른 복음이 선포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처음엔 기독인들이 말하는 놀라운 메시지에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인의 행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전혀 가치 없음을 발견하고 그 놀라운 진리로부터 발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진리들은 다 거짓이었고 기만이었다라고 욕할 것이다 라고 이 클레멘트라는 초대교회 이 교부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동역과 양육과 선교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이때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니까는 이 바나바는 이 동역자를 찾습니다. 동역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라는 것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소라는 지역은 안디옥에서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한 150km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험난한 지역을 가서 직접 그 바울을 만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제 동역과 그리고 사역과 양육의 이 모습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과 동역을 넘어서 이제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형제간의 교제와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27절과 30절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들은 스스로 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에 부조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선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들을 일컬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좀 어려운데요. 크리스티아노이라는 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이아누스라는 이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라틴어에. 이 이아누스라는 의미는 belong to 아니면 identified by라는 이 규명되고 속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미사와 합쳐진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란 겁니다. 혹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안디옥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북쪽에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사분됐습니다. 그 중에 셀루쿠스 왕조라는 그쪽 북쪽의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 왕조에 의해서 세워졌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주 이 코스모폴리스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그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의 위치상 너무나도 이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무역로였습니다.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소아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문화 도시였습니다. 페르시아 문화와 히브리 아랍 문화가 로마와 헬라 문화와 겨루어져서 한데 어우러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목욕탕도 많이 있고 극장도 있고 또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아마도 이러한 이 규모에서 올림픽도 이 안디옥에서 충분히 유치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모든 관리들이 이 지역에 모여서 시리아의 관리들 모두 모여서 정치적인 모든 미팅을 가졌던 곳이 바로 안디옥 도시였습니다. 그런 화려함에 아울러서 동시에 이 안디옥은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부패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춤추는 여인을 보러 가기 위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패를 상징하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고린도와 안디옥입니다. 그 쌍벽을 이뤘던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 이러한 부패와 어둠의 도시 가운데 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곳에 선교의 기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믿는 자들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안디옥의 교회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만나기만 하면 어딜 가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다녔기 때문에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희와 기쁨과 모든 이 열심과 그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들이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내가 로마 황제에 속한 자들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그래서 당연히 로마 황제를 이렇게 높여 떠받들어야 됐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은, 성도들은 아니다. 내가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대세가 그 로마 황제를, 세상을 따를지라도 나는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그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놀림의 말이었습니다.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너네들 그렇게 살래? 바보같이 그렇게 살래? 그 모든 권력과 평안할 것들 모든 것을 팽개치고 왜 그렇게 모자라게 사냐, 왜 그렇게 부족하게 사냐라고 조롱과 멸시 섞인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조롱과 멸시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른다고 무시는 받았지만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기쁨이었고 능력이었고 그것이 정말 자신들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안디옥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오늘날까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들이 증거되고 보존될 줄은 생각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교회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저 단순하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는 이 단순한 말 가운데 아마도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안디옥, 우리가 살았던 이 안디옥은 사실은 번영과 이 화려한 도시였지만은 그 안에 음란과 부패와 타락이 가득했던 도시였다. 그러나 그 타락과 그 문제, 어둠의 문제들은 전혀 복음 선교에, 복음 전파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장애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 구차하게 변명하고 구차하게 해설하지 않겠다. 그저 그 안디옥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드디어 비로소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누가는 자신감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의 세대에서 믿는 자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냈던 확립되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 이 세대, 이민 세대의 척박한 이 믿음의 현주소,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주의와 여러 가지 믿음의 세대가 허물어져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 이 정체성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해도, 아니다, 그것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도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은 비틀어진, 뒤틀려진 기독교, 무례한 기독교인이라고 손가락하기가 바쁩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조차도 기독교가 처음에는 아니었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철학과 제도로 확립되었고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문화가 되었고 이제 미국에 와서는 그 기독교가 기업으로 전락해왔다라고 꼬집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그 예언적 기능에서 이제 그 기능을 소멸되어버렸고 타락했다라고 비판하고 자성해야 된다라고 꼬집습니다.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정말 사람 중심의 신앙 세대를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에서 누렸던 그 새로운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어떤 경험에 대해서 흥분돼서 점차 계속되는 새로운 흥분을 찾다가 스스로 지쳐버린다라는 것을 꼬집습니다. 생명과 복음만을 나르던 뭔가 이 필수적인 어떤 전기선이 이제는 그 안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호화 파티를 누리고 있는 이 호화 여객선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이제 기독교 영화와 기독교 음악을 즐기려고 하지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노출되어 있는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진리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기준과 동일시해버려서 그 아름다운 진리들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 버려봤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만 할 줄 알고 절대 희생하려 하지 않고 웃을 때는 같이 있고 울 때는 같이 있기 싫어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더 하자고, 좀 더 헌신하자고, 좀 더 희생하자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내 개인의 신앙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신앙의 현 주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척 할 뿐이지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찾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더 행복한 가정과 더 만족스러운 결혼과 더 나은 성공과 그 내 중심의 맞춤형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게 섬기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비에 맞춰줘야 된다는 맞춤형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믿는 자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워보지만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이 주를 위한 헌신보다 앞섭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이익이 공동체와 주님의 교회의 유익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언제 떠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어떻게 떠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아름다운 떠남인가라고 내심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꿈꿀 때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요. 도와주십시오. 앞에서 저도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준비되셨죠? 우리는 안 돼요. 지금 다른 성도님들이 듣고 자극이 안 됩니다. 정말 목마르는 걸로만 끝납니다. 우리는 지금은 누구의? 나 부끄럽지만 간절하지만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꿈꿀 때입니다. 떠날 때거나 물러날 때거나 어떤 것이 내 신앙에 좋은지 유익한지를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꿀 때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열방과 족속들이 나와 주께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꿈꿀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우리 앞에서 현실로 드러나는 때를 꿈꾸고 사모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서 보셨던 것처럼 위기일수록 복음이 선포될 때입니다. 하마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렸던 그것에 집착하고 얽매일 뻔했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야말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나의 믿음을 증명할 때가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안디옥의 교회처럼 내 삶의 모든 것, 내 가정과 내 학업과 직업과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사와 나의 모든 대화 주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바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학개서에서 중단된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새롭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구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앞에 나왔던 것처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녀들을 교회 다니게 했지만 교회만 다니게 했을 뿐 예수 믿지 못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했지만, 내가 목사라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한때는 잘 나갔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닌 것을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 버려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는 법계의 망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누리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그 축복 혜택을 주셨지만, 있으면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전투 가운데 가져오면은 법궤가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그러나 결과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교회 문제만 해결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우리는 벗어버릴 때입니다. 어쩌면, 아니 확실히 교회에 문제가 있기 이전부터 우리 믿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이미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 거품을 걷어내고 보니까 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 내가 자랑했던 그 믿음의 고작이 바로 이만큼이었다는 것,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참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 순간, 바로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혁하고 우리를 부흥시킬 때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뭘 바꾸고 뭘 새로 짓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를 개혁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졌던 모든 자들이 다시 와서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나중 영광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번지르르한 것들, 그런 허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처참하게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가, 그 십자가를 동여매고 함께 죽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옥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내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가 이 복음 앞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조차도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더 온전히 담대하겠다라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믿는 자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 고백이 믿는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에 따른 그 고난에 나는 기뻐함으로 동참하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 시카고 땅에서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당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마저도 훼손되는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 다음 세대, 우리 저 아름답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그 핏빛으로 그 모든 것 감당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건네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습과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관심사와 주제가, 그 모든 대화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길이 의로운 길이라면 그 길이 행여 고난일지라도 나의 선택은 내 편안함보다 헌신과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열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지, 그 절규 가운데, 그 몸부림쳐지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숭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꿈을 꿉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지 못할 비밀 프로젝트는 있습니다만 청년들은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님들이 함께 꿈꿔왔던 꿈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교회, 그 주인이 되는 삶, 이 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이루어질 그 찬란한 그 영광 앞에 그 꿈을 함께 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꿈꾸고 사모하고 열망할 때입니다. 그러한 설렘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목포 미션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동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시용이야 아니면 뭔가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야말로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뛰어야 산다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목포 미션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평생 잠들 수도 있다라는 이 절박함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그 앞장에 우리 청년들이 서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청년들이 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배님들이 앞에서 끌어왔던 것을 우리가 질질 자꾸 끌려왔다면 이제 지치신 선배님들을 두고 우리가 앞장설 테니 우리만 따라오라고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같이 가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소망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 기대하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럴 때에, 이러한 모습을 바뀔 때에 손가락질했던 그 세상 사람들의 이 조롱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구나, 과연 예수에 속한 자들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나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지켜온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7년의 어려움, 그래도 적어도 28년 동안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잖아요. 그 가운데 2달이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실 것도 없습니다. 당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원하는 영광은 그런 이 땅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뭔가를 요구하시고 더 뭔가 달려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기독교인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 간데 이렇게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간의 훈련과 약간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죽을 똥 말똥 엄살하고 또 죽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피할지, 어떻게 하면 나의 이득 그리고 나의 기득권을 챙길지 늘 계산하기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나의 삶이 드러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처럼 어떤 방법으로든지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 그래서 그 고난의 기뻐함으로 동참하겠다는 것, 내가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만 잘 되면,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겠다라는 그 열망함이 우리에게도 일어나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